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상반절 한국 위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건강한 교회.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은 거룩한 가정, 이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 건강한 교회고 또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 건강.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위험하니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면역.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면역을 증강할 것인지. 심지어는 뭐 한국 사람들이 초반에 잘 이겨내니까 뭐 김치가 면역에 좋다 막 그래갖고 뭐 그런 뉴스도 나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백신, 또 바이러스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우리의 관심과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관심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3년을 되돌아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치명률이 굉장히 높고 전파력이 높았던 바이러스지만 결과적으로 약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 이상이 이제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은 것이죠. 그런데 죽은 사람들을 보면 주로 이제 좀 취약한 분들, 연령이 많으시거나 뭐 고혈압, 당뇨, 심장병, 이 고위험군,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면역력이 약하거나 또는 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더 많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이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표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구 비율로 봤을 때 500명당 1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물론 어떤 나라는 더 많이 희생이 있었고 또 어떤 곳은 좀 덜 있었고 했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500명 중에 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이 건강을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건강하면 육신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해에 마음의 문제 때문에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죽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도 이 가정이 단지 어떤 물리적인 어떤 뭐 그냥 구성만 돼 있고 또는 뭐 먹고 자고 이런 것만 되는 게 아니죠. 가정이 건강을 얘기할 때는 그 외에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뭐 정신 건강이라든지 또 우리가 회사를 이야기할 때도 때때로 이 회사가 건강한 회사인가 또 견실한 회사인가 뭐 이런 것을 따져서 이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건강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접목하죠.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도 물론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지만 교회 중에는 건강한 교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줬죠. 그러면 모든 교회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힘들었냐? 물론 다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교회는 극소수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성장하고 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진 교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뭐 20% 이상 뒷걸음질을 쳤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몇 달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뭐 3년 이상 장기화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지켰던 이런 신앙의 원칙들
또 어떤 신앙의 태도들, 그 믿음의 태도라든지 또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그냥 이렇게 잘 유지한 교회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떤 교회는 오히려 성장을 하고 어떤 교회는 유지를 했고 어떤 교회는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편차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똑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 우리의 삶의 어떤 도전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환경의 변화와 도전 중에도 어떤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을 했고 어떤 교회는 오히려 그 건강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더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교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 같은 교회이긴 하지만 건강한 교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건강하면 오히려 힘들 때, 위기 때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육체는 환경이 변해도 몸이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반응을 해요. 대처를 바로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체온이 갑자기 툭 떨어지거나 갑자기 확 올라가거나 할 때 건강한 몸은 거기에 반응을 빨리빨리 합니다. 작동이 센서가 바로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체온이 떨어지면 체온을 올려요. 그리고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체온을 내립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 특히 이제 노인이 될수록 이런 게 센서가 잘 안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몸이 대응을 못하는 것이죠.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건강한 사람은 면역 체계가 바로 작동을 합니다. 막 그 백혈구들이 나와서 방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치료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몸은 어떤 변화나 이런 큰 도전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도 안 되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 대표적인 게 당 조절도 안 되고, 이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혈압, 혈압 조절도 안 되고, 면역 체계도 제대로 잘 안 움직여서 몸 전체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을 하기가 어려운 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 건강 관리라는 게 이제 평상시에 중요한 것이죠. 이런 어떤 위기의 순간에, 어떤 변화의 순간에 이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그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평상시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건강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으면 누가 건강한지 누가 안 건강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겉모습만 봐갖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테스트하려면 여기서 저 한남대 정문까지 뛰어갔다 오라고 하면 알아요. 금방 알아요. 예. 자, 지금부터 땡 해갖고 뛰어갔다 오세요. 그러면 딱 드러납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냥 뭐 쉽게 갔다 오죠.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헐떡거리고 도저히 못 가고 중도에 포기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막 심지어 진짜 건강하지 않으면 막 쓰러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쉽게 넘긴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 저는 걸린 줄도 몰랐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안 건강하다는 거예요. 안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안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잘 성장하고 더 단합하고 열심히 더 모이려고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절실해진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할 것인가. 어쩌면 이게 없었으면 교회의 건강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건강한 교회냐?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도 드러났어요.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비록 크지도 않고 건물도 별 볼 일 없었지만 아주 건강한 교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건강한 교회냐? 그냥 막 조직이 잘 돼 있고 막 직원들이 많고 막 프로그램과 행사를 삐까번쩍하고 그런 교회들이 그럼 건강한 교회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뭐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닌가요?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 것인지도 성경과 대비를 해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성경을 봅시다. 그 교회가 건강한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요? 아니면 안 건강한 교회인가요? 성경을 봅시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모델이고 성경이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다. 성경적인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함께 모임도 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주로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이 12명이에요. 이 12명의 사람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이 기초가 된 것이죠.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던 이 사람들이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0명 정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했다. 저는 이 120명이 모여 있는 이것이 바로 첫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교회. 그리고 이것을 이제 조금 다른 용어로 초대교회라고도 하고 또 조금 다른 언어로 원시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의 출발점. 그 교회로부터 이 지금의 수많은 교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원시교회, 초대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하고 첫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교회. 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보면요. 사실 뭐 없어요. 되게 어설픕니다. 예. 뭐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요즘의 교회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건물도 없고 행정도 없어요. 뭐 예배 순서나 주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교육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교회예요. 뭐 없는 게 더 많아. 요즘으로 치면. 그래서 이게 교회가 뭐 이렇게 해도 교회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같으면 이렇게 교회하면 교회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요즘은요 교회 간판만 없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예배와 교회 조직이 있지만 교회하면 첫 번째로 뽑는 게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 원시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이 교회,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기준이고 표준이에요.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하고 뭐가 진짜냐를 알아보고 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도 건강한 교회가 뭘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위기와 핍박과 어려움과 상관없이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은 눈에 보이지만 그 요소는 사실 눈에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되게 건강한데 뭐 때문에 건강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건강하다는 표면만, 그 겉에 모습만 나오는 것이죠. 잘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어떻게 건강합니까? 무엇을 먹습니까? 하루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운동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그래서 이런 요소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제한된 정보가 있지만 그 정보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이래서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였고 우리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건강한 이유가 무엇인지, 첫째는 무엇입니까? 잘 훈련된 팀이 있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잘 훈련된 팀이 있었다. 팀. 이 팀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사도는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12명의 제자 팀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제자일 때는 훈련받고 있는 상태예요. 스승이 있고, 그리고 그 스승이 가르쳐주는 것, 모델을 보고 따라가고 배우는 것이죠. 제자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그들을 가르쳐서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의 팀이 된 것입니다. 이제 단지 그것을 배우고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를 세우고 뭔가를 개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태가 된 것이죠. 훈련이 마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모든 훈련이 끝났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훈련된 사람으로서 너희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팀으로 보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아주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보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팀으로 일했고, 그리고 팀으로 사역했고, 팀으로 협력했고, 팀으로 기도했습니다. 팀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결코 개인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들이 모여 있지만 결국은 개인이 모여서 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팀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개인적으로는 잘 되는데요, 함께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럼 아직 훈련이 덜 된 거예요. 네. 팀을 이루어야 되는 그 훈련이 덜 된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공들이신 게 뭐냐? 바로 이 팀을 만드는 거예요. 이 아주 단합이 잘 되고 연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믿음을 서로 복돋아 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이 팀을 만드는 데에 공을 들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을 빚으셨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이기적이었습니까? 얼마나 분노 조절이 잘 안 됐고, 얼마나 그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오죽하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겠어요. 흔들리는 갈대. 이게 뭐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뭐 누구 말 한마디 하고 이러고 그냥 삐지고 막 상처받고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성품을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빚으신 거예요. 빚으신 거예요. 아니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러면서 그냥 믿음으로, 말씀으로 빚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아주 제자 중에 아주 으뜸 아닙니까? 이 요한이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게 좋은 뜻으로 들립니까? 절대 아니에요. 화 잘 내는 사람, 뻑하면 욱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천둥 번개, 천둥 번개. 네, 그냥 어떻게, 쟤는 좀 멀리 해야 돼. 괜히 잘못 건들면 물어. 아유, 그냥 큰일 나, 쟤는. 막 이럴 정도로 성격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됩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약한 본성, 부족한 본성들을 다 예수님이 일일이 성품을 만지시고 빚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꾸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뭐 그것뿐이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치유에 어떻게 하면 치유하는, 어떻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영적 세계의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훈련된 사람만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고, 구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구원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낳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걸로 만족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너는 이제 태어났으니까 됐다. 더 이상 너는 너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고 너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나는 관여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잘 태어난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은, 중생은 예수 믿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정이 더 길고 더 힘들고 더 많은 시간과 대가 지불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성화잖아요. 성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말씀으로 훈련해야 되고. 훈련은 힘들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고 뭐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하는 훈련, 말씀 보는 훈련, 다 힘들어. 예배하는 훈련. 예배도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배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손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해야 돼요. 그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고 해야 비로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데스티니 훈련 받고 있잖아요. 힘들어요. 숙제를 해라, 책을 읽어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강의도 들어야 되고 피곤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건강해져가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건강해져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힘들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사람이 돼요. 이게 교회뿐입니까?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잘 받고 훈련된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서 그 사람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야만 교회가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관계적으로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잘 뭔가 함께하는 게 힘들어요. 부딪혀요. 꼴보기 싫고 막 눈에 거슬리고 막 이러는 거죠. 막 단점이 보이고 이러면 함께하지 못하면 이게 내가 아직은 성품적으로나 관계에 있어서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연합이 잘 됐어요. 그들이 원래 연합이 잘 됐던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얼마나 서로 막 팔을 나누고, 그리고 막 요한하고 야고보는 엄마를 동원해 갖고 나중에 그 뭡니까? 그거 하잖아요. 자기 둘을 나중에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그거를 청탁을 하고 막,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이 성령 받고 훈련 받은 사람들이 되니까 그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단합하고 서로 연합하고,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해도 과부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와 막 싸움이 일어나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막 갈라지고 의견이 갈려지지 않고 잘 대처하고 해결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에 이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됐나요? 이렇게 쉽게 이 팀을 이루게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도 굉장한 위기와 그리고 고비가 많았어요. 오병이어를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반해갖고 예수님이 임금님 삼으려고 했죠.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빵을 먹어야 된다. 그것이 생명이다. 생명의 빵을 먹어라 하면서 막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어렵다 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자기들의 욕구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대표로 말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훈련이 안 되면 다 가네? 그럼 나도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세를 따라야지. 다수결 이러면서 그냥 나도 가야지. 여기 뭐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 가고. 그런데 훈련된 사람은, 말씀으로 훈련되고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은
달라요. 벌써 이 생각하는 사고가 다릅니다. 생명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갈까? 나는 오히려 다른 데 가면 난 죽을지도 몰라. 여기에 생명이 있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훈련시킨 보람이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강력한 팀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그 강력한 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기초가 잘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대를 거쳐서 건강하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훈련된 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합니다. 요즘은 개척하면 3년이 고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들끼리. 3년 안에 승부는 난다. 그래서 3년을 채 못 넘기고 개척을 접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여튼 개척을 하고 또 그 3년을 넘기고 또 성장을 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또 교회가 우리의 한 세대에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개척이 됐고 세워졌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지역과 그리고 다른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건강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만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훈련된 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팀을 이룰 때 그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락방에 시작. 다음 거 넘겨주세요. 시작. 다락방에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에 힘쓰더라. 전심으로 기도에 힘쓸 때 그때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팀과 나머지 제자들까지 120명이 다락방에서 뭘 했습니까?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들이 기도에 힘쓴 이유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건강한 기초는 기도로 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건강함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일종의 호흡줄이에요. 호흡줄. 또 기도는 호흡이에요. 아주 기초거든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나는 게 안 돼요. 다른 게 더 힘들어요. 제가 수영장을 가면 너무 안타까운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재활원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분들도 계셔요. 제가 그런 분들 때문에 안타까운 게 아니라 수영을 잘 하시는데 안타까운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항상 가면 만나요. 그분은 수영을 굉장히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봤는데 막 저병도 하시고 그리고 막 레인을 막 넘나들면서 막 자유롭게 자유형도 하시고 평영도 하세요. 그러면 저병, 평영, 자유형 하는데 뭐가 안타깝냐? 제가 어느 날 유심히 봤더니 이분이 10m 이상을 못 하는 거예요. 10m를 막 저병을 하다가 10m가 되면 일어서요. 하면서 일어서세요. 막 자유형을 막 하시다가 10m를 못 넘기고 또 일어서서 섰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해요. 그래서 왜 보통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보통의 수영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쉬지 않고 해요. 쉬지 않고. 천천히 하든 빠르게 하든 한 2, 30분을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한 최소 막 1000m, 2000m씩 그냥 해요. 배우시면 훈련되면. 근데 이분이 자세가 좋아요. 자세도 좋고 언뜻 보기 굉장히 잘하실 분 같은데 이상하게 10m를 못 넘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어요. 왜 그런가? 발견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그게 뭐냐? 숨을 안 쉬세요. 호흡을 안 해. 보통 우리가 수영장을 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호흡이거든요.
파, 파 이거 배우거든요. 그게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발차기, 그 다음에 팔 돌리기, 그 다음에 이제 꺾기 뭐 하면서 막 이제 이런 거 저런 게 나가요. 근데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음파를 해야 돼. 음파, 호흡이 돼야 돼. 예. 근데 이분이 호흡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도 좋으신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자세도 잘 나와요. 평영, 자유형 자세가 잘 나와요. 그런데 10m 이상을 못 가요. 왜? 호흡이 안 되니까. 여러분 10m 이상 가면 죽습니다. 숨이 차서.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막 굴뚝같이 들어요. 일단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왜 호흡을 안 하시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못 배웠으면 내가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못해요.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또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한다니 그냥 보면서 늘 안타까울 뿐이에요. 네. 여러분 호흡을 못하잖아요. 수영에서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김종국이라도 10m 이상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가요. 네. 근육이 막 엄청 많아도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숨을 참으면 그 숨이 차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지만, 여러분 호흡이 안 되면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고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아지는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이런 모든 게 다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이 느껴지고, 이거 하다가는 죽을 것 같이 보여요. 그런 느낌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막 숨이 차는데 어떻게 더 이것을 지속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 기초란 말이죠. 호흡하는 법을 모르고 호흡을 하지 않으면 계속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흡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밸런스만 맞으면 수영이 1000m, 2000m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호흡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 팀, 예수님이 초창기에 만드셨던 이 팀, 이 사람들은 어땠나요?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훈련받을 때 이 사람들도 기도에 있어서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이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1시간 동안도 기도 못하냐? 이렇게 핀잔을 줄 정도로 안 돼요. 기도가 안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훈련받고, 그리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기도가 호흡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처럼 기도가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변모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또 요바에서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지 기도 처소부터 찾았어요. 여기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항상 묻고, 그 요바의 2층에 그 다락방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이 찾아온 것을 발견합니다. 또 제자들은 과부의 분쟁이 있을 때에도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자들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팀들은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함에 있어서 호흡처럼 힘들이지 않고 할 정도로 익숙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교회가 약해진 것들이 참 많아요. 예배도 약해지고 모임도 약해지고 그렇지만 기도도 약해졌거든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근력이 생기면 기도도 1시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근데 기도를 한참 동안 안 하면 마치 운동을 많이 할 때는
1시간 걷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은데 오래간만에 6개월 만에 운동을 하면 1시간 걷는 게 죽을 것 같은 것처럼 기도도 똑같아요. 안 하다가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 특별히 장작불기도, 어떻게 모여서 하는 기도를 전 장작불기도라고 하는데, 이게 모여서 못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처음에는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 기간이 오래되면 혼자 하는 것도 힘들어요. 잘 안 돼요. 모여서 함께 막 화력이 막 확 불타오르듯이. 여러분,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된 주된 이유가 뭐예요? 120개의 장작불이 타오른 거예요. 기도에 막 불을 태우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합심 기도도 3년 동안 못하니까 호흡하는 법을 잃어버린 수영 선수같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동작을 해도 얼마 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개인의 신앙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전도되었어요. 근데 42절에 보면 그 3,00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 여러분, 보통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를 힘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뭘 힘을 써요? 힘을 쓰려면 하고 일어날 때나 무슨 물건을 들 때나 아니면 오르막을 오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안 쓰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힘을 써야 돼요. 힘을. 근육을 움직이고 막 에너지를 쓰고 막 소리를 내고 막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동작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를 힘을 안 쓰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다고 기도가 되나요? 힘을 써야 된다니까요. 시간을 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의도적이어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막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힘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다를 대신할 자를 뽑자고 합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히죠. 그리고 곧바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제대로 된 팀, 연합되고 훈련되고 하나 되고 전심으로 구하는 이런 팀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할 때 가장 건강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건강해요. 네. 자기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구나.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네. 훈련 받으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네.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네. 성령 충만하면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왜? 충돌이 없어요. 네. 의견이 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으면 각자 놀아요. 여러분, 몸이 신호를 잘못 보내고 그러면 여러분 심장이 막 알아서 자기 몸 멋대로 뛰는 거를 우리 부정맥이라고 하잖아요. 뭐냐면 서로 연합을 못 하는 거예요. 원래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연합을 하고 함께 뭘 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놀아요. 이게 뭐냐?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각자 다 따로 놀아.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이걸 다 내세우고 충돌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죠. 특징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령님께 순종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연합합니다. 하나 됩니다. 사랑하고 채워줍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과 분열이 있다면 그건 100%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건강한 교회는 복음 전도에 열심을 다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 성령 받자마자, 저를 따라볼까요? 성령 받자마자 사람들에게 뭘 했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았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베드로는 일어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항상 전도의 기회를 찾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기회를 찾고 얻고 전도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돕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과 만날 기회를 엿봅니다. 세상과 접촉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해야 돼요. 우리 집에 오세요. 또 우리 모임에 오세요. 또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만납시다. 우리 차 한잔 합시다.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당신 집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랑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하면서 계속 접촉을 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 아닙니다. 피하는 것은 결코 이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들과 접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영이 예민해져요. 민감한 영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민감한 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본다는 거예요. 영이 민감해지니까 단점이 더 잘 부각되게 보여요. 문제가 잘 보여요. 사람의 그 단점이 잘 보인단 말이죠. 이러면 이제 영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이 민감해져서 이제 건강해지려나 했는데 오히려 건강으로 더 나아가지 못해요. 왜? 민감한 걸 가지고, 민감한 영을, 그러니까 예민한 영을 가지고 단점을 보기 시작하니까 마음 안에서 다른 게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해요. 결국은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인다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전도하잖아요. 그런 게 신경이 안 쓰입니다. 비난과 비판과 싸움 이런 것은 계속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거나 전도를 위해서 세상과 접촉하기 시작하면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런 거 볼 여력이 없어요. 눈이 그런 거에 관심이 가지가 않습니다. 예민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거에 더 예민하니까 이게 예민하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는 복음 전도에 애를 씁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된 좋은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연합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서로 유기적인 것이죠.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도 기도하고 말씀 보는 훈련을 받는 건데, 그리고 그래서 훈련 받은 대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그 성령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깨달아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건강 안 한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는 되게 건강한 교회였네, 이렇게 깨닫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소망하건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애써야 됩니다. 훈련받는 일에 애써야 되고요, 기도하는 일에 애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건강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힘쓰고 애쓴 자에게만, 그런 교회에게 건강함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 모델에 대해서, 표준과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